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나는 동안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겨울을 보내고 바울은 로마로 다시 출발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멜리데 섬은요, 바울이 뜻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장소였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그랬지 멜리데 섬은 생각에도 없는, 계획에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으로 온 것도 아니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죠. 그냥 폭풍에 밀려서 배가 난파는 바람에 도착한 곳이 바로 멜리데라는 거예요.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난파를 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겨우 도착한 곳이 멜리데였습니다. 바울이 미결수로 로마로 가다가 이제는 조난자가 된 거예요. 조난자는요,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조난을 당했으니까 뭐 가지고 있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맨몸으로 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보니까 바울은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멜리데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울의 나이를 따져보면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바닷물에서 겨우 올라온 바울은 참 작고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로마로 출발한 바울이요, 두 가지 상황에 직면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로마로 가는 여정은 바울이 계획한 것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기간 대부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여행을 많이 다녔던지 여행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여행의 전문가답게 로마로 가는 여정을 아마 굉장히 잘 계획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그의 계획은 모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누명을 쓰고요, 죄도 없이 2년 동안 이 구류가 되었어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재판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직접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울이 직면한 현실은요, 로마로 가는 여정이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로 가겠다 계획을 하고 로마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하게 모든 것이 한 번에 척척척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습니다. 제대로 로마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해요. 겨우 미결수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뱃길은 너무너무 험했고요, 급기야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바울은 조난자가 되어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고요, 바울의 시간 계획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시간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방법은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시간표가 엉망이 된 것도 너무너무 힘들 텐데 이제는 남의 도움이 필요한 가장 연약한 자로 바울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인생에 대해서 희망찬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작게는 올해를 계획하고요. 길게는 우리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길게는 우리 아이가 취업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희망찬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희망찬 계획들이 어그러지는 순간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지금쯤이면 내가 계획한 목표를 이루어서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속하게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때가 되면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목표한 것,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근데 시간은 가요. 과거를 곱씹어 봐요. 내가 그때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 어땠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점점 가고요. 기회는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서 예전과 같은 이 열정도 사라집니다. 예전과 같은 힘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내 계획이 어긋나고 내가 노력한 시간들이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암담한지 몰라요.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요. 어른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1년 넘게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다는 말이에요. 어떤 젊은이들은 열심히 4년 동안 공부하고 원하는 직장에 원서를 넣었는데요. 다 불합격 통보가 와요. 10군데, 20군데, 30군데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불합격 통보가 와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뭐 하고 지냈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승진이 밀리기도 하고요. 또 내가 원하는 보직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발령을 받기도 하고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구조조정의 그 분위기에 불안할 때가 있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내가 희망을 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어그러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있고요.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 이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 상황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약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게 하실 때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로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해졌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해버리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비참하게 초라하게 약하게 하셨잖아요. 그때는 내 힘을 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신호를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감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설마 저 사람도 자신감이 있어? 있죠. 굉장한 자신감이 있죠. 한번 다 물어보세요. 있나 없나. 모두가 다 자기의 거울을 보고 나는 기본 이상으로 생겼다고 생각할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상대방 보면서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런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부 못하는 아이도요 자신감이 있어요. 무슨 자신감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 사업하는 거 다 우습게 보이잖아요. 왜요? 자신감이 있거든요. 내가 하면 그보다 낫지. 다 자신감을 갖고 살아요. 그 자신감이 어떻게 하다가 잘 돼서 성공하면 자만심이 돼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참 이상하죠. 자기가 다른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도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공부만 잘했을 뿐인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에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도 성공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모든 비밀을 다 알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훈수를 두기 시작해요. 내가 해보니까 인생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인생이 아니라 사업 한 부분에서만 성공했을 뿐인데 모든 부분을 다 통달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니죠. 사업에 성공했지만 돈을 많이 벌었지만 가정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 돈은 많은데요. 가정이 엉망이에요. 가족 관계가 안 좋아요. 아이들도요. 돈은 많은데요. 아이들이요. 이상해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돈은 많은데요. 자기 자신이 절제가 안 돼서 남는 시간과 돈이 주체가 안 돼서 얼마나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공부에 성공해도 인생에 실패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해도 다른 인생의 부분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내 자녀까지 공부를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이상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자신의 결정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하죠. 항상 어려움을 겪어도 실패를 겪어도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래서 내 미래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계획만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뭔가 해보면 잘 될 거라고 하는, 미래가 내 뜻대로 될 거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 인생만이 아니라 심지어 내 자녀, 내 가족, 내 아내까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내 마음도, 내 감정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를 주시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 둘씩 늘어갑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를 만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처절한 실패 속에서 아픔 속에서 확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요 교만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교만해서 절대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한 인간인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내 힘을 빼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몸에 큰 병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간질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그 간질이 있는 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언제 이 발작을 할지 모르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역이 되겠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불안불안하게 바울을 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바울이요, 뭐 안질이 있었다 그래요. 눈이 엄청 안 좋았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피부병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큰 병이 있어서 바울이 크게 막 목숨을 걸고 한 3번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진다. 네가 진짜 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강하심을 드러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붙잡아야 될 진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 정말 좌절하지 말고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뭐냐? 우리의 인생이 뭐냐? 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신앙은요, 내가 약해지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약해지는 게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 아직까지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주님 앞에 무릎 안 꿇죠?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을 절대 할 수 없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거 조금 안 도와줍니까? 내가 다 했는데 90%다 했는데 그 10%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 경지가 바로 신앙의 성숙의 경지라는 거예요. 그 내가 약해지는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이가 먹으면 점점점 약해지잖아요. 약해지잖아요.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거 내 인생이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약해질 때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나를 붙잡고 살지 말고 주님 의지해서 살라고 하는 신호구나.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자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약해져야 되는데, 내가 약해지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요, 자기 고집이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점점 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목사로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고요, 약해지고요, 연약해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사가 되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숙해져서요, 기도도 하지 않고 점점 더 고집이 세워지고 점점 더 내 아집이 깊어지고 내가 맞다고 우기고, 이거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부드러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생명력이 제일 강하죠?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유연합니다. 그렇죠? 딱딱하게 굳어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유연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부드러워요. 근데 죽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시신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만져보면요, 정말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차가운 게 아니라 기분 나쁜 서늘함이에요. 몸이요, 딱딱하게 붙습니다. 죽음은요, 경직성이에요. 죽음은요,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정말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자꾸만 굳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드러워지고요, 경직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열려있기를 바라요. 열려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강해지는 거, 내 고집이 세워지는 거, 절대 꺾이지 않는 거, 정말 강한 사람이 아니라 참 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한 상태에 있으신 분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되는 분 있습니까? 약하게 주님께서 하셨으면 주님 손 꼭 붙잡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잡고, 주님, 내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 손을 붙잡고 주님 가주십시오. 이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들,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권위를 부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멜리데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가장 약한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 이 바울을요, 너무 약해, 너무 노인이야,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사람들이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해서 떠나는 거예요. 어우, 저 사람 어떡해,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 놔두면 안 되겠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특별하게 친절을 베풉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있나?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을 것 같아. 특별히 바울을 주목해서 보고요, 특별한 친절을 바울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이유예요. 그가 약했기 때문에요. 강했으면 그는 절대로 이런 친절을 얻을 수 없었겠죠. 바울이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해 보였으면 섬 사람들의 마음을 바울은 얻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한 것을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가장 약한 바울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여요. 그냥 작고 초라한 노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자, 권위를 주시자 사람들이 바울을요, 그냥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요, 귀신같이 압니다. 돈이 있으면 머리를 숙이잖아요. 없으면요, 냉정합니다. 사람들이 귀신같이 압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이요, 우리를 친절하게 하죠?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주 냉정합니다. 우리가 뭘로 이 세상을 버틸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그냥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요, 우리를 그냥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면, 영적인 능력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기도에 힘이 있어집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을 때는요, 돈의 힘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돈을 잃고 다 잃었지만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기도하면요, 병이 나아요. 기도하면요, 닫힌 문이 열려져요. 놀라운 일들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위를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시면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나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이상하게 말에 신뢰가 됩니다. 그 말을 할 때 말에 위로가 됩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믿어집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우리가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느낍니까? 아이고, 또 지 자랑하네. 또 돈 자랑하네. 또 잘난 척하네. 그렇게 들었거든요. 충고하면 막 사람들이 그러다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해라. 지는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이러고 별로 안 들었다고요. 근데요, 영적인 능력이 임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갑자기요, 신뢰가 되고요, 마음에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주 간단한 말인데요, 이상하게 그 말이 힘이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갔을 뿐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평화가 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내 계획이 다 어그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손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부으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지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밀린의 섬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는 바울, 병자를 고친 바울을 보라고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작고 초라한 노인,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에게 성경이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초라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순간이에요. 초라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참 좋아 보이죠? 근데 인생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거꾸로지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 인생 참 안 됐다. 초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초라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초라한 노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초라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을 부으시면, 영적인 은혜를 부으시면 이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섬 사람들을 바울을 통해서 선교의 동력자로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예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힘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달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 우리의 말이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요. 응답되어질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갈 때 이용한 배의 이름은 바울이 타고 왔던, 그래서 난파되었던 알렉산드리아호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똑같은 배가 멜리데 섬에 마침 있었네요. 교를 나기 위해서.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똑같은 배를 준비해 주셨죠. 276명이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울 큰 배가 왜 하필 멜리데 섬에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었다면 디오스구르라고 하는 조각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이게 쌍둥이 신인데요. 항해를 지켜주는 신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배를 탈 때 그 조각상을 보고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탈 배가 하필이면 기분 나쁘게 이렇게 우상이 양쪽으로 박혀있는 배란 말인가? 다음 배를 탈까? 백분하게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 배가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두 신을 섬기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이 배를 준비했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바울은 그 배에 탔습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사람들이 믿는 미신이나 속설에 마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불안해하고 점을 보거나 미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아니겠어요? 왜 자꾸만 그런 데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리십니까? 바울을 위해서 바다에 가라앉은 알렉산드리아와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이름의 배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로 갈 때요, 바울이 바로 로마로 직항한 거 아니에요. 읽어보니까 수라구사에서 사흘, 레기온에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의 시간과 계획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 바로 로마로 안 갑니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예정을 통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막 안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일 하루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을 바울은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시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의 길을 기울이십시오. 내 힘과 의지로 서 있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약한 자로 서 있더라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참된 강자가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예제 공동체와 함께 생명과 영생을 위한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획이 어그러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계산과 너무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가라면 가고 멈추려면 멈추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몸에 잔뜩 힘을 주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경직되고 지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을 빼게 해주시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의 역사하는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에 실망하지 말고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